예를 들어 본다면은 여신도라는 자리도 그래요. 내가 여신도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우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는 예? 나는 나야. 어? 우기면 훌륭해질까? 이게 아니고 성령의 눈으로 여신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여신도를 향해서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와의 직분은 뭐죠? 돕는 자. 돕는 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라는 히브리 단어가 성경에 모두 몇 번 나오냐면 22번 나옵니다. 22번 중에서 20번은 전부 하나님께 씁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예요. 다른 어떠한 자도 우리의 돕는 자가 아니에요. 재물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우상은 당연히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떤 것도 우리의 돕는 자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우리의 돕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2번 중에 20번을 전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딱 2번만 사람에게 썼어요. 딱 2번이 누굴까요? 이게 여신도 하와입니다. 하와에게만 딱 2번 썼어요. 하나님이 여신도도 어깨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겨주고 발 닦아주고 밥 해주고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로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신다면 하나 더 합시다.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아담의 뜻은 모든 산자의 아버지일까요? 아닙니다. 아담의 뜻은 뭐예요? 진흙이고 먼지예요. 하와에게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러면 먼지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 어디가 세요? 어깨 올라갑니까? 더 갑시다. 더 갑시다. 이것 좀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요셉을 설명할 때는 의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라졌어요.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매우 특별한 문장을 하나를 붙여놨어요. 그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주께서 하신 말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겁니다. 디모데의 아버지 혹시 아시나요? 헬라인이라는 거 외에는 우리가 모르죠. 근데 그 어머니는 알죠. 어머니 이름 뭐예요? 유니게. 할머니는요? 로이스. 이런 식으로 성경이 어머니의 이름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장면을 본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앙이라는 것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흐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도 그 왕의 어머니를 같이 기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그때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으니까 꼭 흑인들 중에도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백인들 중에도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황인종들 중에서도 나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누구를 과연 유대인으로 정의를 할까 고민하다가 얻은 답이 무엇이냐면 어머니 때까지가 유대인으로 확인이 되어지면 그 자녀는 피부 색깔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고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지 전부 유대인으로 한다라고 하고 랍비가 발표를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을 어머니를 통하여서 흐른다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건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성장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은 사실 여신도의 헌신이 밑바탕이 되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신도들이 한 눈물의 기도, 여신도들이 한 섬김. 예를 든다면 주방에서 밥을 하는 것도 여러분 그거 절대로 가벼운 거 아닙니다. 그 밥을 먹고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도한 것도 거의 압도적으로
여신도들이 열심히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것 없다고 해서 당신의 일을 못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사용하셨다고요? 여신도를 들어 사용했다는 것은 나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만큼 여신도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얼굴 표정이 그러셔도 여신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우리 교회도 여신도들이 열심히 중요한 일에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2027년 되면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네, 2027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 2027년이 오지 않았은 관계로 인하여서 2066년인 관계로 2066년 66년이 아니고 2026년 맞죠? 네, 여신도들이 올해 좀 뭐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신가요?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가, 교회 생활을 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질 겁니다. 물론 여신도 헌신 예배니까 여신도를 중심으로 설교는 하지만 남신도들이라고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모습들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함에 앞서서 어떤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습니다.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준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라고 불리는.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었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물론 얘기했지만 성도가 된 것은 분명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자기 힘이 아니라 오늘 본문도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거룩하게 해주시 않았다면은 우리가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불을 붙인다고 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렇게 성도가 되어진 자들에게는 세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준비 단계, 두 번째는 사역 단계, 이렇게 나누어져서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 준비 단계는 모두 5가지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타나야 된다고. 다 성품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모습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고 어쩌면은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고 나타나는 변화가 그런 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믿고 나타나는 변화의 가장 핵심은 항상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로 뭘로 나타난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 성품의 변화가 오늘 여기에는 5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5가지가 되게 재밌어요. 우선 긍휼과 자비는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어떤 반대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2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장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연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장, 연민 이 2 단어가 합쳤으니까 내장에서 나오는 연민이에요. 창자에서 나오는 연민이라고. 심장에서 나오는 연민이라고요. 그 말인즉슨 내에서 깊숙한 곳에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런 연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속의 변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서 나온 연민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랑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궁율과 자비는 두 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이 심령의 변화인 것이고, 심령이 변화된 자들은 그 연민과 애정함이 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등장하는 것, 이게 궁율과 자비라 이겁니다. 겸손과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겸손과 온유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겸손이라는 건 당연히 낮은 생각입니다. 낮은 생각이고 낮은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를 막 비하해서 나는 못났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하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진실하게 자기를 보면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항상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어지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어디서? 앞에서.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는 누가 나은지 모르죠. 당연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걸 어디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 겸손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쓰는 용어예요. 그럼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인데, 이게 부드러움이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드러워진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니까 그리스에서 쓰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길들여진 힘이에요. 훈련되어 있는 통제예요. 그러니 이거는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훈련되어져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겸손을 하나님께 쓰는 것이고, 온유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건 헬라어 뜻이 뭐냐면 길게라는 단어 하나하고 분노라는 단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 읽으면 길게 분내는 거예요. 한번 내가 꼬투리 잡았어, 그러면 이거를 금방 끝내지 않고 내일 아침에 다시 불러가지고 또 혼내고 그 다음날 또 혼내고,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분노를 내는 데까지 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화내는 것이 아니고, 화가 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 이걸 오래 참음이라 한다 이겁니다. 전부 5가지가 내적인 변화이고 성품의 변화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으라고요. 여러분, 옷 입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물론 간혹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옷 입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도 있어요. 참, 내가 뭐를 입었다, 뭐를 뭐 했다, 그러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옷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인 분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옷 입는다는 거는 옷 입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옷 입는 것은 다른 목표가 있는 거죠. 어떤 목표가 있어요? 물론 예쁘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옷 입는 목표는 아니라고요. 옷 입는 목표는 그 옷을 입고 나가서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옷 입는다는 거는 이 5가지, 긍휼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성도는 이렇게 입고 그 다음 스텝을 나가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그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걸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썼는데, 이게 2가지로 구분되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의 일입니다. 관계. 그래서 다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그걸 기본으로 갖고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있냐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사람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으면 2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항상 2사람이 가장 기본 스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사람이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아름다운 관계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 했으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교회가 교회된 것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니, 이혼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교회도 함부로 깰 수는요 없는 거라 이겁니다. 그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 교회를 아름다운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것이 모두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네 가지가 전부 어디, 다섯 가지 성품의 변화, 다시 겸손과 자비와, 아니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어야 이 네 가지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13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고요. 첫 번째,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우리는 완성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성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완성되어지는 방향으로요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성이 안 된 상태이니 결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함이 내가 나를 볼 때는 안 보이는 결함인데, 남이 나를 볼 때는요 나타나는 결함이 있어요. 근데 나도 저 사람을 보면 결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결함이 있다 이겁니다. 그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결함, 자기는 잘 모르는데 남이 봤을 때 저 사람 좀 문제야 라고 생각했던 결함들이 서로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분열할 것이고 싸울 것이고, 그럼 공동체는요 무너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무너지면 교회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명하신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13장은 세족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세족식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하셨어요. 어떤 본이에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근데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체에서 가장 쉽게 오염이 되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돌아다니니까. 옛날에 양말도 없고 그냥 샌들 신고 광야를 걸어 다녔으니까 발이 제일 더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 더러운 부분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용납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부분들을 용납해 주고 닦아주고 씻어주는 것이 이 세족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이렇게 했다. 그럼 너희는 서로가 선생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뭐예요? 형제지, 자매이고. 그러니 선생된 자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봐야 돼요? 주가 나를 얼마나 용납해 주셨나. 그거를 봐야, 그걸 겸손할 때 아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을 때에 내 죄가 주께 용납받았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도 내가 주 앞에 한 것보다는 작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주가 나도 용납해 주시는데 나도 누군가를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 갖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품어주는 겁니다. 그럼 사랑은 뭐겠어요? 사랑은 세워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신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죄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심판받아야 되는 대상이 복을 받는 대상으로요 세워지는 것이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도 주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다 그러면은 우리도
누군가를 품어주는 것 당연히 용납하시는 거 하셔야겠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그 품어준 자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세워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사랑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최고의 사랑은 결국엔 뭐이겠어요? 물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가장 큰 사랑은 저에게 예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밥 하나 사주는 것도 사랑이긴 하지만 그 밥을 먹고는 저녁에 다시 배가 고픈 것이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요, 영생하는 양식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저에게 주는 양식이 얼마나 큰 양식인지 모르니까 지금은 미워하고 박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는 아니까, 아는 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저에게 예수를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성도는 예수를 알려주는 사랑을 하셔야 될 것이고,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저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뭐 남신도들끼리는 식사도 좀 같이 좀 해주시고, 그럼 보시니까 다 그렇게 하시던데 잘 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악수도 좀 해주시고, 같이 식사도 좀 해주시고, 오면 반가워해 주시고, 자리도 좀 내어주시고,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저들이 예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것 해주시는 건, 물론 그 외에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은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 이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세 번째, 15절입니다. 15절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관하게 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에서 용납하고 사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정직해야 돼. 이건 정직해야 돼. 정직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열받습니다. 꼭 열립니다. 누가 옆에서 불 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려 가지고 연기가 막 납니다. 그러다가 막 냄비도 타버리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저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니까 알겠죠. 내가 참아줬더니 나를 가만히로 보다. 뭐 이런 거 있고요. 응? 그리고 더 하면 안 돼. 그런 일이 생겨요. 주께서도 이 땅에서 얼마나 공격을 받으세요. 우리도 공격을 안 받는다는 거는, 그렇죠, 뭐 있어요. 뭐 제적으로 얘기 안 해도. 그런데 그렇게 막 열받을 때 막 열받는 걸 막 토해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는 열받으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이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에요. 여기에서 열받고 여기가 쏟잖아요. 여러분들끼리 열받고 저한테 쏟잖아요. 이게 이상한가? 저한테 열받고 여러분에게 쏟잖아요. 어쨌든 딴 데 가서 쏟아요 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하고 밖에서 짜증나는데 집에 가서 애 패고 다 그러잖아요. 다 그래요. 엉뚱한 데 가서 쏟는 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가는 난리 나는 거지. 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열받은 일이 오직 많았었겠지만 저분이 그 열받는 걸 폭발시키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평강. 여기에서 평강은 히브리어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였습니까? 샬롬. 샬롬은 어떤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평안이에요. 사람과는 안 평안할 일이 많아요. 근데 사람과는 안 평안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와 평안하면요, 모든 것들이 감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열받으실 때마다, 속상하실 때마다 어디로 달려가요? 기도하러 달려가잖아요.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성경에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만큼 열심히 기도한 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 평강을 어떻게 유지하냔 말이에요. 무슨 힘으로? 우리도 공급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와 날마다 교제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속상함을 가지고, 다윗도 속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을 깨우리다 하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주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도 중요합니다. 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근데 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이게 무너지면 일도 무너져요. 이게 세워져 있으면요, 일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복장이 무너지거나 속이 상하신다면 주 앞에 가서 우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애통함을 알아주실 겁니다. 놀랍죠? 팔복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 위로가 평강이 되어져서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고, 네 번째는 감사함이라고 했어요. 감사함, 이거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감사의 반대는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겠죠.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은 민수기 13장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알 겁니다. 거기에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파송을 합니다. 그들 중에 12명이 돌아와서 그들 중에 10명이 뭐예요?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되게 재밌는 일은 10명이 했어요. 10명이, 물론 10명이 적다는 건 아닙니다. 긍정을 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고, 반면에 불평을 했던 사람이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10명이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움직여버렸어요. 10명인데 전체는 66만 명이에요. 성경에 숫자로 써있는 게 66만 명이니까 66만 명 중에 10명이라면요, 몇 분의 몇이에요? 6만 6천 분의 1이잖아요. 한 사람이 몇 명씩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6만 6천 명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교회가 한 10만 명 되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은 이 전체를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몇십 번씩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이 높아질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12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전체의 족장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꽤 젊어요. 갈렙과 이런 여호수아가 40, 50대 정도 되니까 아마 차세대 리더십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간 리더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고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그 중간 리더쯤 되어지는 사람들이 불평을 했더니 66만 명이 넘어지더라. 그러면 그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한마디 한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한다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감사할 게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아니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데도 우리가 겁내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과정도 알고 결과도 알아요. 과정은 눈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요, 감격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를 보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뭐라 기도하시냐면, 아직 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주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뭘 보고 감사해야 되냐면, 당장 눈앞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감사할 만한 것이지,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뤄내실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성도는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망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주와 연결되어져 있는 자인데, 연결되어져 있는 자가 망하면 누구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들도 망하는 거잖아요. 점심을 먹었지만 점심이 힘이 돼야지. 예?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예? 할렐루야. 예?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게 내적인 관계에서 관계의 일이라면, 두 번째는 사역의 일이 있어요. 사역의 일도 성경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 16절 볼게요. 1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등장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를 잘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관계의 문제이고, 사역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르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을 전수시켜 줘야 돼요. 누구의 믿음을 누구에게 전수시켜 줄까요? 당연히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되어야 될 것이고, 믿음이 높은 자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전수되어져야 돼요. 이걸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재생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교육학에서,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교회는 재생산을 해야 된다. 나와 같은 자를 하나를 더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생산하니까 마치 공장 물건 돌리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쓰고 전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전해 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전해 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전달해 줘야 되는 믿음의 어른들은 항상 나의 마음의 상태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도 있어요. 뭐를 전해 주려면은 조금씩은 알아가야지. 물론 알려준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아비된 자들아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고, 믿음이 높은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인도해 줘야 되는 몫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되니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성경도 보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도 카드 다 내셨는데 그거 갖고 이제 매일 하거든요. 읽는데 아주 은혜 받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올해 성경을 좀 많이 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그냥 멋있어 쓴 건 아니죠. 기도 제목 쓰라니까 억지로 쓴 건 아니겠죠. 예. 그러니 많이 읽으시고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찾아서라도 배우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기꺼이 하세요. 모세오경 같이 하자면 하시고, 또 구역에서 같이 하자면 하시고, 또 누군가의 여러분이 잘못된 걸 가면 안 되고, 가급적 우리 교회 내에서 남신도 모임도 있으니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기꺼이 하세요. 그래서 많이 채우십시오. 많이 채워져서 내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면은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거 예배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가장 큰 존재의 목적은 사실 예배로 모이는 겁니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로 왜 모여야 될까요? 예배로 모여요. 그래서 모든 사역은 다 어디에 집중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것도 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성경을 어디가 뭘 찾는지도 찾지를 못한다면은, 사실 우리 교회 예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성경을 오죽 많이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성경 찾다가 잘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네. 처음에 막 짜증 냈어요. 왜 그냥 혼자 하시지 자꾸 찾으라 그러냐고. 찾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잘 찾잖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돼요. 이제는 눈 감고도 막 암송하는 거지. 할렐루야. 어쨌든 그래요. 가르치는 것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르면 사실 설교를 아무리 얘기해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 당연하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많이 배워야 돼요. 사실은 들으려고 많이 배워요. 여러분 주방에서 밥을 왜 하시는 거예요? 오후 예배 드리라고. 아니에요? 그래서 밥 드시고 그냥 가시면 약간 섭섭하지. 주방 위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밥을 맛있게 해서 드렸는데 그냥 가시면 약간 섭섭하죠. 네. 오후 예배 올라가겠다고 계단 올라가면요, 이쁘죠 뒤통수가. 네, 맞아요. 밥하는 것도 그래요. 주차장에서 에서부터 이 본당 들어오는 안내하시는 모든 것도 결국에는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예배가 없으면 모든 봉사는 의미가 없어요. 모든 봉사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하면 시와 찬미로 주님을 영광 올리며,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걸 소망을 하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저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엉망으로 살고 단 하루를 예배 드리겠다는 것은요, 잘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라도 일주일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렇게 일주일을 주와 함께 동행하고 살다가 주일 예배를 영광스럽게, 물론 가다가 실패할 때도 있죠. 뭐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실패했으면 실패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 한 번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역사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도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앞에 성품들이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성품이 있고, 그 성품으로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마땅히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도 잘 감당을 하는데, 결론을 성경은 17절로 삼았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요. 그 모든 일을 하는데, 결론으로 그 모든 일을 하는데, 육적인 일을 하든 영적인 일을 하든 모든 행동의 원리는 다 어디서부터 갖고 오라고요? 주가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왜? 내 감정과 내 의욕으로 하게 되어진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아깝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거.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오래 가면 문제가 돼요.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했다면 그 열심과 노력이 자랑이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오래 가지도 않고 가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 성경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주의 은혜로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해야 되고, 주의 명받아서 해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도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신도 헌신 예배니까 우선 여신도에게 먼저 선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가 주시는 걸로 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주가 주시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26년 우리 여신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 주시면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삶도 능력이 있습니다. 워낙 시끄러웠던 교회들을 많이 다녀봐서 은혜가 안 되어지면 삶도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은 삶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와 삶은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여신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6가지 성품 한번까지 다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 되어 있어요. 예수에게 붙으셔 가지고 예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온전한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